제가 이제 다음 주면 야고보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해야 된다. 이제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해야 된다. 그런데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고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좀 고난당하고 계신가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참 자기 힘으로서는 해결하기 좀 버거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제 주일 보내고 나면 또 우리 교역자분들과 같이 성도님들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 보면, 그래도 제일 많이 호소하는 이제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나 또 가족들의 이 건강, 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즘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하나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거지만 이게 관계적인 어려움.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히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오매불망 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고난당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기도해야 된다. 여기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는 뭔가 하면 계속 반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이 즐거워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또 형통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누구를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야고보는 도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에는 특별히 한 부류를 언급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들이 정말 눈부실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에 대한 기술이 정말 제한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섬겼던 교회에도 병든 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고난당하는 자는 그냥 자기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병든 자들이 있으면 어쩌면 기도할 힘도 없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14절 후반부를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지도자들은 부탁을 받으면 그 병든 분을 방문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참 이렇게 여기서만 하나의 표현되어져 있는, 이제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 말고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제 기름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라는 가르침을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께서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는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 말씀 해석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의료행위로 보는 겁니다. 의료행위.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줄 때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 기름은 이제 의료, 오늘날로 같으면 의약품의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해서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분이 아프실 때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이 말씀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편찮으시고, 또 저도 아프면 정말 먼저 병원에서 충분히 정확하게 치료와 진료를 받고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번에 이제 많은 학자들의 책들을 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의약품이었다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질병. 그런데 그 다양한 질병 속에 결국은 한 가지 약품밖에 쓰지 않는 거죠.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왜 한 가지 치료법만 그러면 언급을 하느냐? 이거는 뭔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의료적인 행위였다면 왜 교회 장로들이 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시대에도 의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의사들이 해야 되는 행동을 왜 교회 장로들이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소위 의료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그분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 라면 어떤 뜻이 있느냐? 보통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구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성별하는 것입니다. 성별.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구별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따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따로 구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이제는 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이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원수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든 우리 자에게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기름을 부을 때 거기에는 무슨 뜻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위해서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뭐 그냥 바로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구나. 우리가 기름을 바르지는 못하지만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15절을 보시죠. 이제 결과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아주 재밌죠? 이제 14절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주체가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기도하는 주체가 장로님들이니까 장로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저도 이렇게 기도할 맛이 좀 났을 텐데, 여기에는 장로의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장로,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을 내어드려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언제 일이 일어나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죄와 병, 이제 질병과 죄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몸에 막 병이 이제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큰 병이 생겼나. 여러분, 이 양극단을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양극단은 뭐냐? 모든 질병은 병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다음 또 이쪽 반대 양극단은 뭐냐? 모든 질병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질병에는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생긴 것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바로 죄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질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의 질병이 바로 이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고 하면 바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일으킨다라는 표현은 우리 아마 우리 자막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치실 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미문에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때 이제 6절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바로 이제 걷지 못했던 우리 사람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시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제 중풍병자인데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이제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중풍병자인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죄 사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무슨 권세가 있느냐?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병든 자를 바로 고치는 능력이 있고,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고침받는 일들이, 이제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때로 질병과 관계되는 무거운 그런 어떤 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주일이 되면 막 2부, 3부 예배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따로 시간을 잘 못 내시니까 수술을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 정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우신 분, 또 우리 장로님들을, 목사님들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질병과 관계되는 또 삶에 무거운 문제가 생기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청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에서 16절 마지막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14절, 15절과 16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3절, 14절과 14, 15절과 16절의 차이는 뭔가 하면, 앞부분 14, 15는 기도하는 분이 누구시냐?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그런데 16절은 무엇이죠? 이제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 여러분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의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 파워풀하다. 정말 그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 정말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effective, 이거는 정말 효과적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짐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참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예치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순장님이나 아니면 저희들과 같은 교역자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믿음의 큰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과 정말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 고백하고, 여기 죄를 고하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나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믿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가 병을 낫도록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뭐 기도는 혼자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혼자 하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뭉쳐서 기도하면 뭐 특별한 힘이 있나?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 성향이 강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부탁을 잘 못해. 아니 뭐 내가 하지 뭐 그거를 또 그래 부탁을 하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 이제 생활을 했을 때 정말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참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또 수많은 부족함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자신을 감당을 하기가 정말 내 같은 사람이 괜히 전도사를 해서 우리 참 후배들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자책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좀 괴롭게 보내고 있을 때 한번 우리 이제 우리로 하면 순장님들이죠, 우리 리더들과 같이 한 6, 7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이제 회의 정도에서 끝내고 오늘은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한 사람씩 한 것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소위 퐁당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앉고 여기 중간에 하나 퐁당 넣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한번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중간에 뭐 사람 빠뜨려 놓고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럼 또 하자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빠뜨려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빨 깨물고 이제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를 중간에 빠뜨려 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암만 기도해 봐라,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절대 안 생겨. 나는 이런 기도 안 받아도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야, 이런 기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역사하셔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믿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는 저한테, 우리 참 후배 그 리더들이 막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막에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받았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막 우리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위로하라, 관영이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정말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여러분 참 멋있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의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을 해라. NIV 같은 경우는 speak tenderly, 정말 자상하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외쳐라. 그런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 귀에 정말 생생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한테 생생하게 이 음성이 들려졌어요. 너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데 저는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노역은 바벨론 포로로서 겪는 노역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정말 내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떤 수많은 그 노역들,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절망이나 어려움들, 한계들, 그 모든 노역이 이제는 끝이 났다.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바로 누군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노역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모든 죄를 바로 사해 주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심을 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한번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갔을 때 그때 오랜만에 이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아주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뭔가 하면 공 차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축구와 함께 찐하게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는 온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됐어요. 저는 온 지가 한 2, 3년 정도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처음에 대구서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후원해 주는 우리 내일교회에서 저에게 공부를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고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은 정말 돈 한 푼 없이 애 셋, 정말 이 애 셋 딸린 이 가족 데리고 정말 이렇게 무작정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지가 이제 결정을 했지만, 이제 모든 절차는 다 밟았지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애 셋 데리고 돈 한 푼 없이 낯선 미국 땅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임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냥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사임하고 미국 가는데 돈 한 푼 없이 애 셋 데리고 미국 가는데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또 권사님께서, 아니 목사님이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권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 교회법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 워낙 다급하니까, 아이 목사님, 권사님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보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께서 정말 이제 제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 A 목사님이다. 저 A 목사 앞으로 많이 홍해 앞에 설 것이다. 많이 홍해 앞에 설 것이지만 내가 갈라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 당신이 미국 가면, 애 셋대로 돈 한 푼 없이 미국 가면 정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막막하고 이제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홍해 앞에 서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홍해를 갈라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15년 동안 외국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홍해 앞에 수도 없이 섰는데, 근데 그 홍해 앞에 설 때마다 그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오기 전에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내 인생이 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바로 우리 성도님들 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저도 이제 쭉 자라면, 저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나 또 뭐 시험을 칠 때나 정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도 이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뭐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던 것만 그냥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도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우리 아버님께서 항상 뭐 하셨느냐, 아버님은 저희들한테 경제적인 거는 못 벌려주셨지만 우리가 이 학력고사 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같으면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할머님이나 또 우리 선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정말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제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런 고비들, 그런 삶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까 강구드렸던 내일 기도팀이 있잖아요. 정말 이거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이었어요.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가 너무 우리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팀을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무거운 짐을, 그 어떤 무거운 이 짐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즐거울 때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질병과 같이 나 혼자 감당하기 무거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드려져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